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길갈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하는 그 반응하고, 그죠? 그들이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훔쳐갔다고 자기들이.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왕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종친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다윗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늘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유산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이게 정말 느낌이 더 확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다윗에 대한 징벌, 다윗에 대한 재앙,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각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중반쯤 이렇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다윗에 대한 심판이긴 심판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지금 다윗이 다시 회복되면서, 도대체 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심판받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여길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가 선명하게 오히려 더 드러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 이 유업이 무엇인지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저는 느끼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왜 죽을 수가 없는지, 다윗이 왜 망할 수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심판의 각도로도 보시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다윗이 뭘 갖고 있길래 다윗이 이렇게 불사조처럼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냐면 세바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그러면 또 뭐 사울 생각이 나고, 그죠? 이런 베냐민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을 오늘 비교를 하면서, 세바와 다윗을 오늘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세바를 다 쫓아가는 이런 어이없는 광경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바입니다. 자, 이 세바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벨리야알이죠. 벨리야알은 뭐냐면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사람, 또 파멸, 그죠? 이게 벨리야알이에요. 이게 불량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한테 먼저 얘기 안 하고 왕을 모셔왔어? 뭐 이러는 다투는 가운데 거기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불량배 하나가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좋은 그 불량배가 마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량배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주 이 불량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하여 좀 더 이거를 알아야 사실은 다윗을 아는 건데, 이 세바가 아니었다라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밧세바 우리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놓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세바가 나타나서 정말 정답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바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하죠.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뭐라냐면, 누구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새의 아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아니 이 불량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고급진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정말 이 분깃과 유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이 사람 고급지다. 이 단어를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그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깡패도 거진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깡패도 거진 수준 있게 다 고급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노숙자도 다 기본이 다 영어를 쓴다는 얘기지. 상당히 고급진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깃이란 얘기가 나오고 유산을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없도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따르기를? 하하. 이거 뭐냐면 이 분깃과 유산을 그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아니 따를 게 없어서 비그리의 아들 불량배를 따라요. 이 불량배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불량배가 갖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파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량배가 갖고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갖고 아무런 가치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면 누가 뭘 갖고 있어? 다윗이 뭘 갖고 있어? 분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분깃이라는 건 몫이잖아요. 내가 받은 몫. 그래서 땅 분배할 때 생각하면 돼.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죠. 그죠? 그 땅의 분배를 받았던 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분깃을 받아요.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영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땅을 받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죠. 그의 조상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베냐민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몫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땅이라면 땅. 제가 한번 땅의 신학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땅의 신학. 땅이라는 건 진리죠. 진리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을 갖고 있다는 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고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건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땅을 갖고 있다는 거, 몫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 땅, 몫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업이다. 내 직장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내 직장이다. 네가 직장이 없는 이유는 뭐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직장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몫은 뭐야? 몫이 우리의 공급원인 거지. 그죠? 우리의 공급원이 뭐야? 그 땅에서 땅을 할당 받은 그 땅에서 우리의 공급원은 또 누구야? 여전히 말씀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받고 땅을 갖고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받았고 그 안에서 땅을 받은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화평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몫과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있는데 유산은 없다? 기업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있는데 몫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기업이 있으면 반드시 몫이 있지.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 반드시 월급이 나오죠. 그죠? 근데 직장은 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과 기업은, 유산은. 그럼 뭐가 커요? 유산이 커요? 아니면 몫이 커요? 유산이 큰 거죠. 여러분 여보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 말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고급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겠냐고. 그냥 모르고 그냥 죄야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없지. 그러니까 영토가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다윗이 뭘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족보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이게 파는 거라서요. 이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이게 8,800원인가 하거든요. 사야 돼요. 지금 아직 사오지 않고 그냥 그냥 따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8,8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예수 족보. 어렴풋이 우린 다 알잖아. 그래도 아담과 하와 여기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가 가인 라인이고 살인 라인이라고 제가 그랬죠. 여기가 뭐예요? 희생 라인, 생명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유산이.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아유 잘 안 보인다. 그냥 어쨌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아마 이쪽 라인인 것 같아.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렇게 와가지고 마리아가 여기 보여요. 마리아 끝에 여기도 마리아도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여기에 이제 또 뭐 다윗이 어디 있어? 다윗 안 보인다. 다윗 북왕국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요 라인을 타고 쭉 오면 누가 있냐면 바로 그 중간에 야곱의 12지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유다 지파가 있죠. 그 유다 지파 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면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타고 이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여로보암 계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이지만 다 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오는 게 남쪽 유다 왕들이죠. 남쪽 유다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타고 쭉 내려와서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만 거기서 누가 들어오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수룹바벨 같은 이런 사람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쭉 들어오면서 그 다윗의 후손의 맥을 같이 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셉이고요. 그리고 마리아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다 누구 후손이에요? 유다 다윗 후손이에요.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다윗이 갖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또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에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다윗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뒤에 쭉 내려가겠죠. 자, 다윗이 갖고 있는 유산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유산은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윗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따르고 있는 사람 다 몰랐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다윗, 마음속에 두었던 그 다윗,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나 알지, 이 다윗에게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다시 흘러가고 그 흘러내려간 게 다시 어떻게 해요? 역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든 이 언약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역으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망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뿌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그 기둥이 아무리 크고 그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이제 완전한 구원의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역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의 큰 나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걸 하시고 백성,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그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뭐를 만들어 나가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 나무가 성장시킨 나무가 지금 다윗까지 온 거야. 이제 거기에서 더 뻗어나가고 더 뻗어나면 마침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하고 거대한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 통째로 만들어지는 이 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서 거기서 뭐가요? 생명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맺혀지고 이게 지금 포도송이가 지금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우주적으로 가장 큰 포도나무, 그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타겟이 누구한테 지금 쏠려 있어요? 다윗에게 정확히 쏠려 있고, 그 다윗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지금 계속 뻗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되던, 다윗이 어떻게 되던,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무를,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의 나무가, 인자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을 쓰셨고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뭐가 없다? 유산이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 가나안 족속은 예를 들어서 가인의 후예들,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 바벨론 족속들은 이 나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대. 그럼 세바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상관이 없다는 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족속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나 바벨론 족속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지금 지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는 어떻게 그 유산을 안 받았는데, 너는 그 분깃을 안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베냐민 사람이야? 말이 돼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분깃이야. 그리고 그 자체가 유산을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는 건,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을 뭐가 갖고 있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거 받을 것이 없다는 건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얘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너는 제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친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자고. 뭐요? 유산 받기를 그치자고. 말이 돼요? 아니, 몫을 받은 사람이 자기들의 조상의 유산을 받았죠. 그 땅 자체가 유산이죠. 그리고 몫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받아야 될 유산이 있고, 그리고 몫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다윗 따르기를 그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바로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자기들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미쳤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 다윗이 그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훈련을 받지 망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건 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바람에 나는 겨를 따라서, 예, 왕겨 알죠? 왕겨. 그 불타면 연기 확 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가요? 왜 다윗이냐고요? 다윗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왜 다윗이냐고요? 아니, 다윗을 선택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니, 다윗이 이렇게 나쁜 놈인데, 아이씨, 너보다는, 나는 착하잖아, 너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 유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이 하나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읍.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 유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땅이요, 땅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인 땅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살인이 일어난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갚아야 될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 뒤에 가면 아마사 나오죠. 아마사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갚아야 될 죄. 그리고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말씀을 버린 죄예요. 이 죄는요, 갚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자가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이 세바가 뭘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이 말씀을 버린 거에 대한 죄는, 그래서 창자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기업을 갖고 있는 자에게 흘린 피,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배반하는 거, 그리고 사람광에 있어서는 언약을 갖고 있는 자를 죽인 것,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 하나님에게서는 뭐? 말씀을 배신하는 거. 창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창자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목매달아 죽고 좀 이런 일들이 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흘린, 피를 흘린 거. 기업을 가진 자의 피를 흘린 거. 학살이죠, 학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그 땅이 생명을 내질 않아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 그냥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와 인자로 나라를 다스려도 안 된다. 그 흘렸던 피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갚고 넘어가야 된다. 다윗도 소용이 없다. 그죠? 반드시 그 핏값은 치러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이 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본궁이 나옵니다. 본궁. 이 본궁 그러면 예루살렘 본궁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분깃과 유산의 집결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집결체 본궁. 그러니까 본궁과 이 하나님의 이 분깃과 그리고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궁 밖으로 나간다? 근데 이게 계속 돌아간다? 안 돼요. 이 본궁, 목과 영토와 그리고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본궁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 영토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은 유산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본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왕과 합하여 그랬으니까 뭐와 합한 거야? 유산과 합한 거고 여호와의 기업과 합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온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후궁, 이 본궁을 지키라고 남겨놓던 후궁 얘기가 나와요. 이 후궁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압살롬이, 이 벨리알이 일어났을 때 후궁들은 압살롬하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섞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유산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너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생과부인 거야. 하나님의 유산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목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다말 같은 여자 한번 보세요. 다말은 육체를 자기가 버리고 뭘 얻었어요? 다말은 유업을 얻었어요. 다말은 유산을 얻었어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유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궁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산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육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만일 이 후궁들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유산이 지금 자기가 다윗과 지금 몸을 섞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알았으면 압살롬하고 대항했겠죠. 응? 내 이놈! 은장도 꺼내야지. 네가 아들놈이 이놈아! 네 아비에게 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죠?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압살롬과 몸을 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과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관계해주지 않는 사람. 뭐라 그래요? 생과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부가 참 과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온전히 그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죠? 이런 과부가 참 과부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향락과부를 배웠지만 생과부가 있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죠? 향락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생과부도 있다. 생과부는 뭐다?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관계해주지 않는 것. 혼자 사셔야 되는 거야. 그냥 그걸 생갑으라 그래요. 그래서 본궁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후궁들이 벌하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깥에서요. 하나님은 자궁을 막 수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룻기에서 보면 그죠? 그냥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모압 여인이 막 쳐들어오고 가나안 여인이 막 쳐들어오고 기생이 쳐들어오고 그죠? 하나님 나라로 막 침노해서 그냥 막 쳐들어와요. 거기에 무슨 육체가 있고 뭐가 그 중요해요 그게? 막 다말이 가나안 여자인데 그냥 시아버지의 씨를 받겠다고 막 쳐들어오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유업보다 다윗이 갖고 있는 유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래서 이제 아마사 얘기가 또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사. 그래서 후궁 얘기 나오고 세바 얘기 나오고 아마사 얘기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유산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인 거죠.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 용서를 해서 들어왔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적을 하고 칼을 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유업에 반기를 들어서 그죠? 칼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뭘까요?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 유다 백성들 다 모아 그리고 거기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갔는데 유다 사람을 다 모으잖아요. 근데 지체가 됐어요. 왕이 전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왜 지체가 됐을까요? 보니까 뭐 요압과 친인척 관계인 걸로 봐서 이 사람도 뭐 유다 족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이방 족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유다 사람들 왜 이 사람이 지체됐을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유산에 대하여 칼을 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과 지금 싸우려고 적장에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군대 장관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 말 듣겠냐고요. 권위에 대한 문제고 권세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사람은 유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여러분이 좋은 밖에 와서 순종하려고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복종하려고 하시고 제 말을 경청해서 이번 셀레브레이션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미새에게 새끼 그 새들이 이렇게 품에 그냥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래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그죠? 누구 하나 제각각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미새 품 안에 그냥 새끼들이 일로 와라 그러면 이렇게 오고, 그지? 너무 안 와서 우리는 좀 각자 헤어져서 좀 이렇게 해봐 좀. 근데 늘 같이 다니면서 식당도 보통 뭐 80 몇 명이 들어가야 하고 70 몇 명 닭갈비 계산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런 게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유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산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위가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이 경청이 되고 경애가 되겠냐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먹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이 그 라인이니까. 그죠? 일반 교회에서는요 힘들어요. 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여행 가서 이렇게 막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죠, 옆에서. 왜?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좋은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데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양보가 있어, 배려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해줘야 돼. 근데 그거를 미리 아는 이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인내를 해요. 그 봐주죠. 그 양보했을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죠? 서로 다툼이나 이런 거 별로 없으셨죠. 그것은 먼저 온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가 희생한 거. 누가 침대에서 잤어? 누가 바닥에서 잤어? 침대에서 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일 거야. 바닥에서 잔 사람들은 누구야? 네, 성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서 여러분 이게 뭐 유산을 갖고 있느냐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죠.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겸손한 것.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성기미들이 그래? 야, 비키라우.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방지게 조직을 모르네. 비켜. 어디서 네가 요게 이제 일반 교회 세상에서나 있을 그런 일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 성기미들이 여러분 본인들이 막 침대에서 안 자고 밑바닥 잘라고 그러죠. 침대에서 잔 성김이 있나? 찔리겠다. 침대가 있으면 괜찮지. 네. 그래서 배려했고요. 분명히 약한 사람들, 몸 아픈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몸 아픈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 배려해서 먼저 침대를 드려라. 이렇게 사모님.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권위라고요, 권위. 그런 것들이. 근데 왕에게 여러분 칼을 들고 유산을 대적질한 사람이 이거를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칼을 들고 대적질을 하겠어요? 그 뭐가 없다는 얘기야. 유산이 없다는 거. 이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어? 여러분 모이십시오. 근데 안 오네. 내가 요압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 삼아준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안 오네. 왜 안 오는지 모를 거야 아마. 누가 부른다고? 아마사가 부르는데 왜 가 거기를? 사람 나름이지. 그죠? 아마사가 부르는데 왜 가? 그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아마사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다윗이 이에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자 너는 이렇게 봐봐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라. 요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의 주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요런 게 바로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쫓아가라. 그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해서 아비새에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비새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산을 안 갖고 있는 무리들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이 뭔지, 기업이 뭔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 그런데 유업이 뭔지를 모르고 기업이 뭔지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참 어려운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바가 따르자 그러면 따르고요. 요압이 다윗을 위하자 그러면 요압을 따라요. 그죠? 참 압살롬 같은 사람 나타나는데 거기 군대 장관을 해먹는단 말이지. 뭘 모르기 때문에? 유산을 모르기 때문에. 답 안 나와요. 말씀 깨닫지를 못하면 답 안 나와요. 분명히 뭐가 이게 뭐지? 이 안에 뭐 자석 같은 게 이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죠? 바라보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유업을 갖고 있는데 전 조언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저 조언 밖에 나갈 거예요. 이 사람 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유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저 그런 말 입 밖에 못 냅니다.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심각하게 들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을 몰라요. 유산을 모르는 사람이야. 언젠간 떨어져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당신 새끼와 당신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수없이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윗과 여러분 얼마나 함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사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세바 같은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얼마나 함께 많이 했습니까? 다윗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모르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자기 형편이 처량하고 자기가 불쌍하고, 그죠? 하나님의 유업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왕의 식탁에 앉혀주셨을 때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공의로 궁에서 나갔어도 다시 본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가 뭘 가졌기 때문에? 유산, 여호와의 기업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본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 유산과 그 분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심판들은요, 그래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해서, 그러면 나가면 이제 거기서 끝나거든. 대부분 사람들 나가면 거기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형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번 대통령 떨어졌는데 다시 되는 건 거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장점은 딱 하나. 얼마나 여러분 삶이 정말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진짜 성추문도 너무 많고, 그죠? 우리 형님 참 너무 좀 인생을, 그런데 그분이 다시 승리하고 이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통성 그 차별금지법 같은 정확히 얘기해야 사람 눈치 안 봐요. 이 나라에는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 딱 만들어. 여러분 언제 한번 미국으로 한번 가봐요. 스타벅스 한번 가봐요. 화장실이 여러분 3개인가 6개래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직도 정해지 않는 화장실까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화장실을 세상에 6개를 만들어 놓은 그 정권이 그 민주당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 들어주겠어요? 하여튼 난 다른 건 안 봐요. 제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무너지면요, 뭐 다른 거 백날 잘해봐야 뭐해. 그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 엄청 수백만 사람이 죽을걸? 그게 코로나 때 경험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호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죠? 호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트럼프 형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갖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지. 호감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호감도는 안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그런데 죄인이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호감도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외치고. 근데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감도는 좀 떨어지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